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인문 제4강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 이후로 인간들의 타락은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부터 넘어가면은 노아를 볼 수가 있죠. 세상이 온통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 참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정말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도 있고 정말 노아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최상의 인간, 최악의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상의 인간은 그런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런 믿음 위에서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예술도 발전시키고 또 건설도 이루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최악의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살인.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것도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살인을 행했죠. 그래서 이런 막 살인의 모습들 또 원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돕는 배필로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이 타락한 모습은 뭐냐면 일부 다쳐 또 원수를 갖고 서로 원수를 갖기 위해서 복수하고 막 이런 모습들, 폭력, 또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들, 그리고 늘 어떻게 하면 더 악한 짓을 더 많이 하나, 이런 의지를 갖는 이런 최악의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런 죄들을 막고 타락을 막아보시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의 타락은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타락이 심각해져 가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은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말해요. 한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심판에 버리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 거야.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죠. 방주를 져라, 방주. 이게 3층짜리 거대한 배, 이 방주를 짓게 하셔가지고 말이요.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이제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남겨놔야 되니까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을 한 쌍씩 그 방주에 들어가게 이렇게 계획을 하시죠. 그리고 정말로 그 이 땅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그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0일 동안 그 홍수가 났으니까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산이 무너지고 집이 그냥 쓸려가고 사람들이 그냥 쓸려서 사라져 버리고 막 이런 그 큰 나무들도 뽑혀 가버리고 말이지.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150일 동안 지속이 됐는데 150일이 이제 지나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이 방주가 이제 남게 되는데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멈췄다는 거죠. 그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 근방에 있는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제 그 심판이 끝나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이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이전 것은 이제 홍수로 심판이 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재창조가 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그들을 고쳐보려고 이렇게 심판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들은 어땠습니까?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참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정신 차릴 것 같은데 또다시 이 죄악으로 돌아가는 이런 인간들의 끈질긴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자신들도 그렇죠. 보면 참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 참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불편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 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이나 기도 생활이나 이거는 우리 혼자서도 해왔던 것이니까 그건 불편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새벽에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을 하는 것을 못하니까 참 답답하다 이거야. 어떤 분은 평생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중단이 되니까 이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시련이다 이게 시련.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참 소중했던 것을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제 그런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어떻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다. 악순환. 죄의 악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응?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근데 이 족보를 보면은 나이들이 나와요. 나이들이. 여기 5장 4절 5절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말이에요. 이게 100세면 이거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100세 때 자식을 낳고 말이죠. 아담 같은 경우는 930세를 살았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여기 족보에 보면은 무슨 890세, 910세, 무드셀라는 350세를 살았다 이게. 350세. 여러분 엄청난 그런 수명이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 정말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렇게 300년, 900년 정말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이제 의심이 사실 우리가 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산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 숫자적으로 900세 이런 아기보다는 참 이렇게 길게 살았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사실 100세 한 사람이 100세 넘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100세만 살아도 아이고 우리 엄청 오래 살았다. 지금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아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인간의 수명이 짧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수명이 길든 짧든 그거는 뭐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창세기 5장 족보를 가만히 보면 하여튼 뭐 900세를 살았던 무슨 뭐 800세를 살았던 결론은 뭡니까? 죽었더라. 그래서 다 죽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뭐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죽게 돼 있다 이거야. 다 죽는다 이거야.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왜 왔느냐면 말이요.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이게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신천지는 교주는 영생불사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또 그 말을 사람들이 믿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그런 거 믿습니까? 참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 아닐 수가 없죠. 뭐 길게는 살 수 있겠죠. 뭐. 남들보다 오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참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그 노아 이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또 타락의 극치를 이룬 한 사건이 있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야. 바벨탑.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자기들 힘만으로 막 과학도 발전시키고 또 막 문명도 발전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말이지. 우리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1장 4절 우리 한번 보시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응?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 가지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응?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자.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 인간의 교만의 극치다 이거예요. 인간은 결국에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게 망각하고 조금 이루었다고 말이지 뭐 좀 발전시켰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런 그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 이게 바벨탑은 막 계단으로 이렇게 계속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탑을 쌓은 건데 이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그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참 기가 차시고 말이지 참 그들의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면서 말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어버리셨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언어가 그 이전에는 한 언어로 서로 소통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이 언어도 다 흩어져 버렸다 이게.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혼돈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이라는 그 말 뜻이 뭐냐면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인간들을 흩어놓으셔가지고 말이요 혼돈에 빠지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은 혼돈이다. 그래서 이런 좀 생각을 해봐요. 요새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 응? 뭐 수십 년 영어 공부해도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래도 막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바벨탑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은 우리 다 이게 언어가 소통이 되니까 특별히 뭐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언어들이 다 혼돈에 빠져가지고 서로가 이제 민족 간의 언어가 서로 달라지고,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고 말이지, 이런 그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교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 심판이다. 그래서 오늘 이 4강의 핵심 개념은 심판이다. 이게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교만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는데 인간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항상 그 깊은 배후에는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는 깨닫게 하시려는 거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거든. 우리가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도 다 멸하시지는 않았잖아요. 남겨놓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다 쓸어버리시는 건 아니다 이게. 남겨놓으신다 이게. 남겨놓으신다 이게.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교만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실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이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이 시련, 어떻게 보면 이건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 이거야. 교만에서 돌아서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은
이게 더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인간은 결국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말이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우리가 알고 돌아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